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손잡아 하나님의 복됨 안에 서 있는 아름다움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들의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비의 훈계로 이어지고 있는 귀담아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 안에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운명을 열어가는지, 진정한 소망과 생명으로 열어가는 그 아름다움과 그 지혜에 동행해야 될 아름다운 지혜의 친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친구됨의 우정,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동행하시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 친밀성, 그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 선의 복됨을 구가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는 12절과 19절에 소망에 대한 얘기가 나타남으로써 그 소망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든든히 세워줍니다. 주님과 손잡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지혜는 우리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복되게 창조하셨고 가꾸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이 비록 죄의 지배 아래 있지만 창조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일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새벽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행동을 돌아보고 내 소원을 아뢰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복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15절의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지요. 그 선한 지혜가 바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들여다 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지요. 그 지혜가 무엇이옵니까? 여러분 14절에 생명 샘이라, 우리 12절에 나타난 생명나무, 이게 다 천국 이미지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지혜가 가져다 주고 있는 그 복됨의 그 풍성한 역사가 그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노니라. 충성된 사실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 하늘의 지혜를 전해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아름다움이 그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구절 묵상하며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여러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 부유함을 가져다 주고 경제적인 풍성함도 우리에게 열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지런한 삶의 노동은 지혜가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곧 이 세상에서 하는 범사에 잘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복되게 함으로 믿음의 등불을 비추기 위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신앙의 전통이 건강한 자본주의의 기반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면과 절약을 통하여 나눔을 이루어가는 것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킨 자본주의의 기반입니다. 반면에 현실이 그것이 왜곡에 대해서 천민 자본주의, 속이는 저울과 수탈을 일삼는 잠언서 1장
8절에서 19절 나쁜 맘대로 대표되고 있는 세상의 이 거짓된 경제 윤리가 천민 자본주의를 낳은 거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본주의 안에는 이런 근건 절약이 가져다 주고 있는 자본의 유용성을 흐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본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와 삶의 마음의 평화로움과 재물의 풍성함이 결코 다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치 기독교 복음은 청빈 사상을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지만 청빈뿐 아니라 청부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배품과 나눔의 풍성함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천국 질서의 아름다운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한 지혜가 우리들 속에 있기를 바라고, 그 선한 지혜의 핵심이 20절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 욕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방식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로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친구의 우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지혜를 가지고 우정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이루어 가는가, 그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천국 질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배나도 지혜를 사모하는 경건의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욕해 해서 우리 안에 선한 말, 지혜로운 말, 쟁투와 욕망으로 시달려서 염려하고 안달하는 욕구가 채워주지 못해서 다투고 싸우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감사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서 서로를 복되게 하는 그 마음의 부요함, 그것을 주님께서 소원을 이루게 해주셔서 든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온갖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이 지금 21절부터 25절까지는 대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인이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남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실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의 복됨을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죄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셔도 의인의 재물은 장구하고 산성처럼 삶에 동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삶에 동행하는 삶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24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서양 속담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매를 아끼면 아이를 그르친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체벌을 잠언이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체벌을 통하여서라도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이 여기 담겨져 있고,
이런 말씀 앞에서 차별의 정당성을 얘기하기보다 내가 내 자녀 또는 신앙 교육에 대한 애탐을 확인해 보십시오. 애탐을 확인한다면 이 말이 공유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분명히 구약의 이 반영을 통하여서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느니라. 뭘 얘기하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참 인간은 부끄러운 존재고 또 죄가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달라붙어서 끈질기게 우리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런 점에서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안타깝지만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재앙은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죄가 우리들에게 눌러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죄의 지배로부터 마귀가 밀가루 보듯이 청구하고 오는 이 악의 유혹과 악의 지배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일에 경건함을 지키는 일에 깨어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소중하다면 자녀들이 믿음 앞에 바로 서도록 근실이 징계하는 아름다움에 열망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길을 소망하시고 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